하나님 사랑, 하이 스트리메이커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이 다가오는 봄에 거대한 그 생명의 기운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당한 현실이 겨울과 같이 춥고 아무리 가혹하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그 부활의 봄에 그 생명의 기운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제자들을 기다려주시고 또 소망을 끊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세우신 놀라운 역사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장 좋은 우리 주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또 설레게 하고 또한 가슴 벅차게 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인간적인 제자들의 모습,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고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고 기도하라고 간절히 주님께서 부탁하시는데 꾸벅꾸벅 절고 있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야, 정말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변화된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인 원수들에게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오히려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도 이제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을 당하는 특권을 받게 되었구나 하고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되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땅끝인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이들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들을 변화시키신 주님은 동일하신 주님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지금도 한결같으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만 준비가 되면 우리 또한 이렇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1세기의 역사가요, 의사요, 전도자인 누가가 쓴 책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하는 당시 총독 이상의 관직자에만 붙이는 존칭이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기독교에 관심이 많거나 기독교 신앙으로 전향한 자일 것이라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그 예수님의 탄생 내력을 사가랴로부터 자세히 기록하여 24장이나 되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후편으로 28장이나 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없던 그 시절에 등잔불 밑에서 아마 밤을 새워가면서 파피루스 용지에 펜으로 한자 한자 이렇게 적어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는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 양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목자의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사도행전이지만 실제는 전반부에는 베드로, 후반부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또 최초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의 52절에 걸친 영혼을 울리는 그 감동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외에도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주장사 루디아 등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시골 촌부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우리로 하면 전라남도 해남 강진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성도들의 행전이요 우리들의 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단순히 acts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끝나버립니다.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작별 인사가 없습니다. 이는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역사는 온 지구를 돌고 돌아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중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성령께서 들어주셔서 이뤄가신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제학기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저희가 성령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보배와 같은 존재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주님.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노라.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는 그 글에서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시작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에서 요약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40일 동안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는 제자들을 섬세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죽음의 모든 것의 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가 실제로 있음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기뻐하기보다는 유령이 아닌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며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고 구운 생선, 자반고등어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이야 이 두 눈으로 내 그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더라면 도마처럼 비슷한 소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마를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그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10번이나 친히 그 육체의 부활을 친히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생생하게 그의 살아나심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십자가와 고난, 죽음, 부활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나 이루어지는 먼 공상소설과 같은 세계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이 땅에서부터 바로 현재 이루어지는 실제 나라임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세리장이요 지독한 꼬급장인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으며 회개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한 오늘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삭개오의 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주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착하게 사셨지만 힘이 없어 권력에 희생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용서와 사랑, 진정한 평화, 기쁨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단편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도로 위의 운전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운전이 서툴 수도 있고, 특히 새로운 곳에서 길을 찾아 헤맬 때는 좀 머뭇거리게 되죠. 또 잘못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뒤에서 빵 합니다. 빵만 하면 그래도 좀 귀여운데 빵 합니다. 그러면 이 앞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 경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 앞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해?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뭔데 감히 내게 이렇게 하고 쫓아가서 막 보복 운전을 합니다. 갑자기 끼어들거나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뒤에 따라온 전혀 무관한 제3자가 대형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됩니다. 나라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보복 운전을 처벌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이런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간에 누가 먼저 미안합니다 한 번만 했으면 끝날 일들이 둘 다 잡혀서 구속되어 갈 것을 알면서도 그 분노의 감정과 흥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정과 혈기가 가득한 곳이요, 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는 곳, 정죄와 분노가 가득한 곳, 나중에는 둘 다 파멸에 이를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목회자가 설교 도중에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제발 함부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걸 들었습니다. 몰리는 차량이 580달에 되는 큰 대형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듣고 나오면서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차 봉사하는 분들을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심령에 또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무늬만 신자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증인이 되기에는 부족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죄를 씻는 의식이라면 성령 세례는 성령의 불러주시는 세례로서 모든 죄악을 불살라 내면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세례입니다. 또한 성령의 강물,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로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를 푸시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자들 또 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저희도 내 자신을 비하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내 증인이 되리라. 6절을 보십시오.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자기 권한에 드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쭈었다는 것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이는 그들이 반복하여서 여기저기 질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꿈에도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었습니다. 정치경적인 압제도 컸지만 선민인 그들이 개들처럼 생각하며 무시했던 이방인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 다윗 왕국처럼 부강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만 백성 위에 뛰어난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했을 때 그들은 맞아! 지금이 바로 그때구나, 때가 찼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간절히 있으면 모든 것을 그쪽으로 다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의 때에 맡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일까 저제일까 하며 그것에 마음 졸이며 매달려 있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길어야 100년의 그 짧은 나그네 인생에서 이 땅의 것들에 목을 메어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목적과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마른 풀들과 같이 시들어지고 사라져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장차 받을 나라, 들어갈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어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은 보고 들은 것,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이론가도 아니고 사상가도 아닙니다. 재판장에서의 증인처럼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증언을 믿도록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변화와 승리, 곧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 살 때는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분노가 끓어오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정말 자유롭고 행복하다, 감사와 평안이 넘친다 라는 것을 삶으로,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자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머리로는 말씀을 알았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도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심령에 깊이 깨달아지고 그것들이 삶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현실이 두려워서 다락방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또 변화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였을까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내면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염려와 불안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장래와 자식들과 양들의 장래까지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더불어 자기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이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 염려가 들고 불신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허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자기를 붙잡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것들, 쥐나 돈, 땅, 남편, 아내, 자식들에게 집착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일이나 또 교회의 여러 행사와 모임에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사람들 눈치 때문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갈등을 하면서 마음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금을 즐기고 주일날, 공휴일날 퍼지고 쉬고 놀고 하는데 이도저도 않은 신앙생활은 참으로 가엾은 신앙생활이요, 생고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마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땅끝은 고사하고 당장 예루살렘에서 자신 하나 감당하기도 벅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신 후에 교대로 그들에게 오시게 됩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야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자세히 보면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 증인이 되는 주체가 바로 내가 아니라 성령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또한 증인의 삶은 나의 착한 마음이나
선한 의지나 결심으로 되지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원어는 디나미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격적인 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영어의 폭탄을 의미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이 헬라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그 어떤 것도 깨부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가능케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심지어는 죽은 성도들까지도 일으켜 세워 살리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6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러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은 제자들의 변화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의 해같이 성령이로부터 임하자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두려워 닫았던 그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신나게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그 긴 설교를 통해서 그의 내면에 어떻게 그가 변화되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3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그가 실제로 어떻게 방금 성령 세례를 받은 일을 전해준 따끈따끈한 산 증거입니다. 그가 회개하였을 때 그는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 권능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리던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도 큰 사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국무총리 자리, 법무부 장관 자리를 청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이 땅에 매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워지고 죽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머리로는 들어오는데 마음으로 영으로 영접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수제자 체면 때문에 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친 그 말 때문에 대제사장 집에 뜰까지 따라갔다가 거기서 3번이나 주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는 닭이 3번 울자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기를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감당해 주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며 배반했던 그를 처음과 같이 변함없이 믿어주신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는 깊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거론 유다와 50보 100보인 그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시고 사망의 고통에 갇혀 계시다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님 앞에 과거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기 영광과 세상 정욕을 위해 살아온 자인가,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온 자인가, 그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온 자인가 발견하고 아마 또다시 통곡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주님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말씀들이 그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박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모든 불신들과 의심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2장 23, 2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은 그 내용이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심령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의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그 권능으로 깨부시고 몰아내 주셨음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드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주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를 쏟아내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게 하시려다. 다윗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에게 지금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그의 앞길은 어둡고 음울한 죽음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명의 길이 활짝 펼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해롱된다고 조롱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외쳐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 수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이 옷만 쫙 새로 빼입어도 그 분위기가 달라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그에게 임한 생명과 기쁨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의 현재의 모습이 5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해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는 참으로 힘든 노릇입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은 나이가 든다고 그 근본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나를 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대양병원의 그 유명 의사처럼 예약 접수가 8개월 밀렸으니까 검사 예약하고 순번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손만 내밀면 붙잡힐 정도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십니다. 바로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정말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권능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방향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지혜해 주는 또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고보서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그 유언적인 선교 명령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의 그 한 맺힌 소원은 당신의 그 피로 사신 양들이 우리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명령이 우리의 가슴에 없다면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제자요, 영혼이 없는 가정이요, 영혼이 없는 모임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주님의 거룩한 선교 명령에 순종하여 증인의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오 하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책망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파스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 제자들은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안식일에 가까워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안식일에는 1km 이상 걸을 수 없던 그 규례 때문에 아마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모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11 제자와 생전에 갈릴리로부터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 예수님의 오친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다 이야기해보고 우리 함께 장래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달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 서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기서 모였다는 것은 가족과 같이 모였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자가 다 형편과 처지가 달랐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 아래 한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명령,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의 그 약속을 믿고 이를 간절히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성령의 그 권능을 덧입고자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오로지라는 단어는 자신을 붙들어 매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그들은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주 문제도 당장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마음을 굳게 붙들어 매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소망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머리로 시작하여 기도했겠지만 그 심령이 뜨거워지자 가슴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원수들이 가득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두 손 들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또 가장 좋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봄학기 가정과 요회 전체 모임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지만 참으로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되면 인간은 교만하여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 대신에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거룩한 선교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이것이 참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양들을 얻고 먹이는 일, 양들이 변화되어 제자가 되는 일은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를 깊이 인정할 때 우리는 절실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곳에, 주님의 그 선교 명령을 품은 곳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 모임에 성령의 권능이 넘치고 양들을 먹이는 기쁨이 넘치는 봄학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4, 맞대아를 세움. 베드로는 기도하던 중에 그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스승을 팔고 모임을 배반한 그를 생각할 때 괘씸하였지만 한편으로 같이 생막상으로 하던 동역자가 그렇게 비참하게 준 것이 불쌍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도 기도하는 중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과 같이 다니던 사람, 또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요셉과 맏대를 두고 그들은 또다시 기도하였습니다. 24,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뭇사라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맞대를 세웠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이로써 다시 제 아들의 성령의 견고한 그릇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걸어가신 주님, 죄로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주님의 그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참 저희는 연약하여서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참 주님,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의 그 약속의 명령을 붙들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